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 사울왕에게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40년 통치하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바꾸는데 이때가 언제냐? 사울왕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개혁성경에는 그냥 만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킹제임스는 제대로 번역을 했네요. 다윗을 찾아내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모든 뜻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걸 줄 때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본인도.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을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라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그 말이죠. 사람 마음 맞추기에 극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맞추기도 어려워요. 부부지간에 마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자녀지더라도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주파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몇 명의 인물이 한 몇 사람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900명에서 3,400명 정도 나온대요. 뭐 동명이인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한 3천여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1118번. 다윗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세대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다윗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잘못을 많이 하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은 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지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A man after mine God's own heart. 예.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써 10대 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 목동이라는, 이 목자라는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그리고 또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양과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삶이 비천해요. 근데 다윗은 그 목동 시절 때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목동 시절 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이 외로운 목자 생활하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짓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어렸을 때, 10대 때, 철없는 10대 때 시편을 지어서 시편에 많은 장이 다윗이 지은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얼마나 위대한 시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알아봤어요. 놀랍잖아요? 다윗이 10대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알아봤어요. 자기가 목동이잖아요.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하나님의 양떼임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의 통치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지역적인 이 땅에 옆에 사람들 관계에서 의식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환경에 빠져버리고 절망하고 걱정 근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하나님을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어쨌든 인도하시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찌들리고 세상에서 걱정의심하고 있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벌써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늦지 않고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재능도 준비하고 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다 그래요. 신실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사도행전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상의 이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에 아버지 양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충성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지켰다 그 말이에요. 꽤 안 부리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부른, 열심히 내는 사람을 부르셔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예전에 TV 앵커하는 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TV 앵커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았더라고요. 술도 많이 먹고 마시고 워싱턴 특파원인데, 근데 하나님이 꼭지를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 잡아서 사내들인 거기에다 넘기는 거거든요. 그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 열정을 방향만 바꿔서 꼭지를 틀어놓으니까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어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 자기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 방향만 틀어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열심을 내냐면은 자기 아버지 양들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들 중에 하나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목숨 각오하고 자기 양을 지켰어요. 목숨 각오하고 사자, 곰을 목숨 각오하고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신 거예요. 신실한 마음과 그 다음에 생명을 보호하신, 생명을 내서라도 자기 양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더라도 우리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어린애들이, 여러분 자녀가 누가 밖에 있는데, 사나운 동물이 와가지고 가면 안 있잖아요. 자기가 위험함에도 막대기를 들든지 하여튼 쫓아내잖아요. 자기 자식 살리려고. 마치 그런 마음이 자기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예수님 마음은 똑같아요. 싹고는요 도망가 버려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요. 목숨 내어주는 사람. 사자 곰이 나면, 이리떼가 나타나면 쫓아가서 양을 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그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을 합니다. 대적을 하고 모독을 해요.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의분이 나오는 거예요. 의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의분이 생기잖아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이름 모독하면 의분 생기죠. 그 의분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서 떨 때 그 의분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요즘에 레버런드 그런 말을 많이 써가지고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잘못된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에서 그 당시에 스펄전의 시대였어요. 그 목사들이 이 사회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레버런드란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레버런드 말 쓰는데 그거는 시편 111편 19절인가요? 9절에 레버런드는 지존자란 말로서 킹제임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거를 목사들이 자기가 높여지려고 레버런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후로는 흐지부지 돼가지고 지금 반대하지 않고 모두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요즘에 말을 쓴다고 해요. 근데 꼭 앞에 가시 들어가요, 가시. 그래가지고 욕을 해요.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요, 욕하는데. 아주 못된 세상이 되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는 거, 의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골리앗 싸울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구별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불신자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구별된 백성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구별된 백성답게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감옥 가고 그 많은 나쁜 소문을 유튜브에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재물의 통치, 명예의 통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가지고.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예. 모독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과 행동 정확하게 잘해야 되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게.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 10대 때. 17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골리앗을 쳐부실 때가. 그리고요, 우리 그 다윗은 항상 올마이리 갓,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이 하나님을 이름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이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뭐 용변을 들어갔든지 낮잠을 자러 갔든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군인들이 좋은 데다 하고 죽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부하들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러고 그 밑에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거기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린 사람들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이.
참다가 벌을 내려요. 제가 요즘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데 핍박을 해요. 그분이 이유 없이 배은망덕해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용서하고 있지만은, 틈만 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함부로 알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벌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요, 잘못을 했어요.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근데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그건 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니들이 함부로 뭘 안다고 그래.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은 알아야죠. 그리고 권면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런 엄격한 그 권위가 있어요. 왜 권위를 주셨습니까? 목사를 배나 존경하라고,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이 없으면 송사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전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권면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에 깨를 맞추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권위를 존중한 거. 존중한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그 언약궤 온 것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바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근데 딸 미갈이 비방을 해요. 흉을 봐요. 아버지가 뭐 어쩐다고. 그런데요, 바울이 다윗이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 이 다윗은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인내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의 그런 눈이라든가 눈치 보지 않고 올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요, 다윗의 예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근데 미갈은요, 주변에 눈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그 창피하다라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자세가 그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쩌고, 이 교회는 불친절하네, 이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기네,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다윗의 그 마음, 올인해서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이 속중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했는지 역대기상 22장에 보니까요, 금 10만 달란트, 22장 14절에 은 100만 달란트 예비하고 놋과 새는 풍족하여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예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엄청난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을 풍족히 예비했고 또 그 2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예비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위한 번제 헌물 제단이라. 그래서 다윗이 바깥문들에 쓸 목과 이음새로 쓸 쇠를 충분히 풍족히 예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옷을 예비하고 백항목을 풍족히 예비하였으니 여기 쭉 보면은 풍족하게 예비를 했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금하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에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예. 이 다윗의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 이 마음의 속중심이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리는 마음.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따라서 풍족하게,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인색하게 받을 것이요. 풍족하게 드릴 자는 풍족하게.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렇게 은 100만 달란트, 엄청난 양이에요. 금 10만 달란트, 엄청난 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풍족하게 드리면 풍족하게 갚으시고 인색하게 되면 인색하게 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레벨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도 뛰어넘고 시간도 뛰어넘고 이 마음도 뛰어넘어야 돼요. 마음이 조그만한데 하나님의 일에들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실하게 동기도 좋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떤 동기에서 성전을 짓냐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궁궐에서 이렇게 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 예,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냥 성전 안 지어도 되지. 자기 왕궁 건설하고. 대부분의 왕이나 황제들은 자기 궁궐 크게 짓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했다는 거. 그것도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아주 사람들이 평안할 때, 느슨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 눈을 통해서 정욕을, 다윗이 바쁘게 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 좀 평안할 때, 느슨할 때 딱 보니까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눈으로 범죄를 해요. 저거 내 것으로 갖고 싶다. 근데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고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그거 잘못했다고 이 욕심쟁이 그 예화를 들어가면서 양주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것까지 뺏으려고 그러냐? 당신이요!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왕 당신입니다. 그럴 때 왕이니까 목 날릴 필요도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단 대언자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회개를 하잖아요. 무릎 꿇고. 살인죄, 간음죄를 지어도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묵상이 시편 51편이 바로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 배우면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 그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면서 지금 수요일 날 밤에 사무엘상을 공부하잖아요. 유튜브로 들어오십시오. 그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무엘상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은혜 받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딱 아멘합니다.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